귀한 증거 앞에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당주자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잠깐 자리를 이렇게 비니까 참 예배 분위기가 전 같지 않잖아요. 이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빠지면 괜찮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참여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장 여러분 소중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다 붙여놓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편이고 하나는 실천편입니다. 이 교리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전능이란 말은요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자존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가 되시며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설립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또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금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받게 하셨고 또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중심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소산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번 온 사람들은 죽음을 다 맞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멸망을 좀 가볍게 주님께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우리 주님은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깨닫도록 성령님이 하십니다. 일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세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게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똑똑하고 잘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만드시고 또 부흥도 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뭔가 뭐 잘하고 뭘 막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잘 되도록 부흥하도록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샘골 공동체와 교회가 잘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같이 사랑. 크게 합니다. 사랑. 기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 아멘.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가 충만해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또 은사를 주십니다. 열매도 주시지만 은사. 어떤 은사가 있나요? 같이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을 분별한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이상씩 아마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주어지지 않은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 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성령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성령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데 역사하시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 신학적인 부분이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뭐라고 해요? 10계명. 네.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까지 앞에 4가지 부분은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 잡신들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같이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 헛것들이다. 가증한 것들이다. 말하죠. 세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 부분. 여러분이 네 가지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제 오늘 주일이죠? 안식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오늘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리편에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52주 예배만 잘 참석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중요하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어때요? 실천편입니다. 무슨 편이라고요? 실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실천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실천편인데요. 우리가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을 때.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실천에 대한 내용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가 뭡니까? 같이 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쉽게 말하면 효도하라. 어른들을 잘 모셔라. 요즘 우리 한국이 좀 어떻게 좀 다른 때보다 좀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난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다 양육당했다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동방 예지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내 부모를 누가 모셔야 되는가 하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정부가 모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그게 통계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래서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좀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잘 섬겨야 돼. 내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내 부모님처럼 어르신들도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실천편에서 우리가 어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대학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도 어때요? 우리 가족처럼 우리가 작으면 작은 대로 이게 열심히 농사도 짓고 이래서 수고해서 그걸로 반찬을 만들어서 매주 2번씩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막 다른 교회도 하고 막 정부에서 가정 봉사고 파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찬도 갖다 드리고 돌보미 사업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도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다 좀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실천편에서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을 함부로 해하거나 주위에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또 7번째는 뭐예요? 실천편에서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 막 돈 갖고도 막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증인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러면 안 된다. 선한 사람들이 힘들면 안 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어때요? 실천편입니다. 실천. 여러분, 십계명만 우리가 잘 지켜도 사회에 어떤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이 그렇게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대화보니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여러분 싫어하신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갚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숭배하면 내 세대만 망하고 나는 지옥 가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 3, 4대까지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후손들도 가족들도 다 여러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공로를 믿는 것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때요? 지은 죄들을 다 씻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어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 가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통로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간의 어떤 대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비교 종교론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끼리 서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비교할 수 있겠냐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하고 어떻게 창조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계시냐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또 어때요?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참 어려운 용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건데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알고요. 창조주와 하나님과 창조물 인간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달라요. 다른 걸 통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그 책이 여러분 무슨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나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어떤 그 문제이든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복을 받는 비결도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15년 이제 1월달이 벌써 지나고 오늘 2월 1일 또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15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2015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뭐 사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거기에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른 사랑의 교인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2015년 여러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요즘 전자성경도 나와요. 그 전자성경은 뭐냐면 이게 장수를 보고 싶은 장수를 눌러놓으면 계속 말씀이 낭독기에 나옵니다. 거기 찬송가도 다 1장부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찬송 잘 보면 그냥 찬송가 그 눌러놓으면 찬송이 계속 나와요. 연속 이게 듣게 하면. 그러면 그 몇 장 하면서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찬송가 펴놓고 따라서 하면 되고 찬송도 배울 수도 있고 찬양도 같이 하게 되고 혼자 하려면 다 음도 잘 리듬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몸이 좀 불편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는데 제가 전자성경 그것을 머리맡에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늘려드리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연세 드신 분들 누르기가 근데 조금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고 주무시면서도 이렇게 눌러놓으면 찬송가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영적 분위기가 그 방에 여러분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찬양과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게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고 동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으시는 한 해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은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갈 길을 지시받습니다. 읽으면.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히브리서 4장 11절. 이 말씀 아니네. 잘못 가르쳐드리네요.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대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또 관절과 골수를 제가 쪼개기까지 한대요.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사람의 생각과 어떤 뜻을 감찰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아주 허랑방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세상에 빠져서 못된 일을 그렇게 일삼으면서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어머니가 모니카인데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 여인은요, 아들이 주님께 완전히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고 기도를 했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그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만유교라는 그런 그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만유교는 어떤 종교라면 그 어떤 자탕식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성경을 읽도록 성령의 강권적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생각을 나게 하셔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보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어머니가 읽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때 어거스틴이 펼친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말씀이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또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뭐 시기하지 말고 뭐 쟁투 다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거꾸러졌습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그래서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니까 그가 버릴 것은 다 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중세 이후에 오늘날까지 빛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칼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예리한 칼은 혼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관절을 수술합니다.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간 사상을 말씀이 여러분 수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성경이 말씀이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뜻도 성경이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오늘의 그 위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때요?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을 믿고 실천했던 그 에브라임 링컨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같이 하도록 합니다. 성경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죽을 수 있게 해준다. 아멘. 성경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데 삶의 조화, 아름다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나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행복한 인생 여행객으로 왔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그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 승리하게 한 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잔 적이 없다. 아멘.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요,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6.25 때 우리나라 6.25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전이는요,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요, 500분의 1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메가드 장군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부산까지 다 다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군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나, 그런 상황입니다. 다 밀려가지고 부산 조금 남고 다 끝났습니다, 전쟁.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해군을 모아서 혀를 찔렀습니다. 인천에. 거기를 잘라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전쟁은 대승으로 여러분 이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가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드라는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어디서 얻었다고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서 지혜가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지혜잖아요. 백화점 왕 하면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와더 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분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가짜입니다. 내가 12살 때 1달러 50센트로 산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12살 먹었을 때 2달러 50센트. 큰 돈이 아니잖아요. 뭐 2달러 50센트 우리나라 돈 5천원도 안 되거든요. 한 3천원 되겠지, 많이. 근데 그 돈까지 못해 성경을 샀대요. 그 성경책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교양 성적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생 문제의 해답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 강령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기 좀 더 남아서 시간이 좀 늦더라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 강령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신앙뿐만이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강령을 설명하자면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공부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가 어떤 출세만을 위한 어떤 공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취직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부패 사회 혼란 이기주의가 요즘 만연된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고 유명한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론에 갈수록 이렇게 부정부패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뭘 알아야 전도를 하죠. 그죠? 아는 게 있어야.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공부 목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면 결과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어려움이 만나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떠한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적인 문제도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화폐 달러가 세계를 그래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그 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미국을 지금까지 써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다가 방에다가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한번 써놔보세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 참 다같이 은사하셨어요. 근데 그분 목양실 앞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님 기도에 목표를 기도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좀 배워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먼저 믿는 우리가 이 민족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다른 거, 우리가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상이 뜨니까. 그 만약에 전기가 나가고 영상이 뭐 지장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좀 글을 몰라도요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저도 성경 가방이 있었는데 성경 가방 잘 안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신방할 때 되도록이.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목사님 같다. 신방 가시는 좋은 것 같다. 내가 목사를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잖아.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